했지만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부인을 보면서 그때 신기한 것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엄마 저기 사람하고 군인하고 함께 가네 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휴가를 나오는데 군인이 절도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이의 눈에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하고 군인이 가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외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눈에는 사람과 군인이 따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의 의도는 군인도 분명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일반 사람과 똑같으면 그 군대는 힘이 없다. 술에 취해서 단추를 풀어제치고 흐느적거리며 유행가를 부르며 노상방뇨를 하는 군인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다. 아무리 휴가를 나왔어도 정복을 입고 힘차게 앞만 보고 걸으며 모든 행동이 절도 있는 행동과 말이 될 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이런 군인이 있을 때 그 군대는 희망이 있고 그 국가는 안전할 수 있다. 그런 군인을 만들기 위해 재직 훈련을 하고 극기 훈련을 하고 이 모든 훈련을 한다. 특별히 일반 사람과 달리 군복을 입는다 라고 전우신문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험한 옷을 입게 되었으면 험하게 행동하고 싶고 오상한 옷을 입으면 오상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군인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도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경찰답게 행하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복을 입히고 정복을 입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건 이 옷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지고 경찰이 경찰다워진다면 제복을 입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복은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게 되었으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옷,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경찰이 군인이 그 제복을 입듯이 오늘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전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입기 전에 그 버려야 할 옷이 뭔가? 옷을 벗어야 새 것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거짓의 옷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 생겨 이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신분이 마귀의 종, 사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속이려 하는 것, 거짓말, 거짓된 삶,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분노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분노를 내면 그 분노를 내는 틈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 된다고 사람을 해하려 하는 것,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건데 이상하게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노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세상은 옛 사람,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옷을 벗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옷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를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추수 때가 되었으면 시골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몰래 홀라당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뜨거운 때앞의 달에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고생하며 거두어들인 곡식입니다. 근데 그들 밤중에 홀라당 훔쳐갑니다. 누군가는 1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그냥 수고도 아니하고 남의 그냥 빼앗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렇게 살아갔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29절에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건 더러운 말과 행동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강남 테헤란로,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에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일반 교양 서적이 아니라 성인들이 몰래 보는 그런 책을 홍보하기 위해 그저 수영복 차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남 한복판을, 부산 한복판을, 대구 한복판을 활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고발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옛 사람의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옷을 벗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말과 행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고의하고 거짓된 잘못된 생각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좋은 색이라면 정당하게 광고해야지 그렇게 이목을 끌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 했다. 그건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말과 행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에이구,
그게 뭐 쉽습니까, 목사님? 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 말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옛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 옷을 벗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분노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살던 그 옷을 하루아침에 벗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신앙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힘든데 자꾸 벗으려고 노력하고 힘든데 자꾸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제복이 있으면요,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아이고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타내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고 막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옷들을 버릴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이 신앙의 훈련이고 그 과정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 있는가? 그 옷은 2절 말씀에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입어야 할 옷은 사랑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제일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입어야 할 옷,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고가의 옷이 아니라 사랑의 옷이라는 겁니다. 성직자 한 분이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갇힌 병사들이 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병사들에게 기도해 주기 위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그 병사들, 갇힌 병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려는 순간 부상을 당한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병사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물을 떠다 줍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으면 좀 덮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춥다고 말하는 병사에게 덮어줍니다. 그러자 병사가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고 추운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 성직자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봅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게 성경책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성직자가 그 목사님이 물을 달라고 담요를 달라고 하는데 아이 바쁘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기도 먼저 하고 가자. 아이 춥다고 담요를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 감독한테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 기도 빨리 하고 갈게. 아마 이랬으면 이 병사는 온전하게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추워하는 사람에게 담요를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 새벽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월삭 기도회 때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6월달, 10월달 사랑 나눔 헌금은 탈북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대구 센터민 선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 대표가 저니까
감사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교회 앞에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8월 사랑 나눔 헌금은 저희 노예암에 있는 충의교회라는 곳에 전달했습니다. 목사님도 장애를 가지시고 휠체어를 타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취지를 설명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충의교회는 몇 년째 우리가 여름에 작은 정성으로 사랑 나눔 헌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충의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남동교회를 위해서 그 충의교회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남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인사해 주셨고 교회 앞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누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은 사랑의 옷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옷입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입니다. 거짓의 옷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거짓의 옷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그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 거짓을 버린 진실,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입어야 할 옷이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는 겁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인데 그 거룩한 옷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건 그냥 일반 옷을 입고는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도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가시겠죠. 교회 입고 오셨던 옷을 벗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은 옷으로 하루 종일 가정에서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입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귀가 말고 날도록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기도 한번 했다고 매일같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라.
새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른다고 유혹합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에서 놀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던 데가 달라지면 사는 형편이 바뀌어지면 사람은 나빠진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거짓된 옷을 그대로 입기를, 분내는 옷을, 더러운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살아가기를 늘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의 종이 되고, 생각으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는데 아이고 새 옷 입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 교회 가서 너무 칸착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아이고 내가 뭐 매일같이 교회 가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새 옷 입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드네. 진실되게 거룩하게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드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새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벗어서 버려버렸던 그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 악한 옷을 홀라당 다시 입는 어리석은 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유명한 디자이너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옷이 좋은 옷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옷을 좋은 옷이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 사랑의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될 것이요, 그 옷이 가장 축복의 옷이 될 것이요, 가장 그 옷이 행복한 옷이 될 거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옷장문을 가시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갈까? 옷장에 옷은 많은데 옷이 하나도 없네. 옷 하나 사주면 참 좋겠네. 그러면서 또 뭘 하나 꺼내 입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옷장의 문을 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사랑의 옷을 입고 가서 나눠줘야지. 오늘 내가 옛 친구들 만나는데 지난번 싸웠는데 이번에는 분노의 옷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믿음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 그 친구들과 화해하며 지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는데 그냥 열받는데 아이고 내가 뭐 언제부터 천사였다고 나는 뭐 맨날 사탄인데 뭐 오늘도 가서 싸우든지 오늘도 가서 뭐 다투든지 아이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셔서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입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강당에서 모든 목사의 눈에는 여러분이 다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사랑의 옷을 안 입으셨다는 겁니까? 거룩한 옷을 안 입으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걸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은 이제 이 후로는 옷장 문을 열고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은 옷일지 몰라요. 오늘 사랑의 옷을 입고 가야지. 오늘 내가 가는 자리가 시험 될 줄 모르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지. 내가 오늘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사랑의 옷을, 진실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옷을 입고 행복한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